이제 그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 생태 자연주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치죠. 그래서 이제 탄소 뭐 이런 문제, 이건 사실 정말 이거는 사기에 맞아요. 사기 맞아요. 그런 책도 번역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18세기부터 이제 계몽주의가 나오고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진행돼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냐, 사람들이 이 인간이 발전하는 게 과연 좋으냐, 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막 굴뚝에서 막 연기 나고 석탄, 그러니까 막 런던 같은 경우 막 석탄 때문에 막 엄청나게 공기가 막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다고요. 폐병 걸려서.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옛날에 공장 없고 말로 다니고 기차 없고 이럴 때가 더 살기 좋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게 사실 굉장히 목가적이고 좋은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좌파도 저 어디에다가 막 무슨 공동체 마을 같은 거 세워가지고 농사 짓고, 뭐 옛날식으로 농사 짓고 초가집 짓고, 뭔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 좌파들도 이 생태 자연주의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숭배해요. 그래가지고 원전 자꾸 나쁘다 그러죠. 뭔가 좀 자연으로 돌아가자. 좀 옛날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모여서 마을의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서로 같이 모내기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나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야,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서로 이웃의 담을 헐고 같이 모여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김을 메고 밭을 메고,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겪은 70년대 절대 낭만적인 게 없다고요. 춥죠. 여름엔 더워서 아주 땀 삐질삐질 나죠. 화장실 수세식 구덕이 득실득실하죠. 요즘 애들 그런 화장실 쓰라면 아마 절대 죽어도 나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더 좋게.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인간의 기술이나 문명의 발전을 하지 말아라. 성경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환경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탄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후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의 창세기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이 기후재앙으로 망할 일도 없고, 탄소가 많으니 적으니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환경 생태 우상주의자들, 자연 상태를 뭔가 에덴 동산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철학이 이런 정치나 경제에,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어떤 세상이 되냐?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시즘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부터 계몽주의, 또 산업혁명, 이걸 통해서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뭐 기술이 발달하고 공장을 세우고 산업을 발전시키면 뭐하냐? 공해도 있고 막 오히려 나쁘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목가적인 거. 그래서 푸른 풀밭에 양이 뛰놀고, 거기서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까는 거, 깔때기라 뭐라,
이렇게 깔고 거기 앉아갖고 서로 빵 먹고 얘기 나오고 도란도란. 우리가 이런 때가 평화롭고 좋았지 않냐. 그런 걸 자꾸 가리키는 거.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마르크스도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막 학대당하고 임금 못 받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어느 정도 이 막스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인간이 발전하고 문명을 세우는 거는 악이고 발전이 없는 것,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선이다라는 굉장히 나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 공산주의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보다 더 자연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서로 이웃 간에 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냐. 얼마나 보기 좋으냐. 서로 싸울 일도 없고 학대받는 일도 없고 주인도 없고 존도 없고. 이게 스탈린이나 레닌이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김일성이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모택동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도 똑같아요. 이 환경 우상주의자들, 이 생태 우상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세상이 너무 발전한다. 세상이 너무 발전하니까 인간성이 나빠지고 결국 사람이 기계의 종속이 되고 자꾸 이렇게. 근데 굉장히 언뜻 들어보면 또 맞는 말도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현상도 있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말 들었다가는 어떤 세상이 오냐? 결국 세상 전체가 전체주의적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배를 통해서 노예가 되는 그걸 그들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난 다른 건 내가 얘기 안 하고 자꾸 교회 내에서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자연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건지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호하자, 가꾸자. 그리고 역시 그들도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발전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원초적인 세상을 원초적인 걸 좋아한다. 딱 좌파하고 또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 기독교 좌파들이 이 세상의 환경주의자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일맥상통하는 말과 글을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통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발전하고 문명을 세우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 우리가 문명을 등지는 게 그게 선이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악이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루소라든가 18세기의 그 이성주의자들, 계몽주의자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또 뭐냐? 하나님이나 교회도 자연적으로 맞지 않다. 인간은 원래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 될 존재인데 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교회 필요 없네? 교회 나갈 이유가 없네? 저 교회라는 거 없어져 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 다 때려부시고 그 혁명에 바로 유럽 전체가 막 기독교 교회를 막 그냥 뒤흔들고 그랬잖아요.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도 교회는 자연스럽지 못한 거다.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만들고 세워야지 왜 신을 숭배하고 왜 신을 떠받드느냐. 니체도 똑같아요. 나 지난주에 니체도 결국은 인간의 의지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 굉장히 약한 거다. 남자답지 못한 거다. 굉장히 인간이 연약한 거라는 걸 드러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놨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20세기 올라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역시 또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비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러한 그 기류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도 뭐 하려고 그러면은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막
가로막고 막 그러죠. 예전에 무슨 도롱뇽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뿌리가 어딨냐. 뿌리가 어딨냐. 인간이 발전하는 건 인간에게 지옥이다.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어디에다가 이렇게 막 돈을 만들어가지고 모심기도 해보고.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진짜 그때를 살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자연 숭배, 생태 환경 우상 숭배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망할 거지만 망할 때 망하더라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때요? 발전시키는 의무가 있어요. 더 좋게, 더 낫게.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발전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발전은 물론 세상을 좀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들이 또 하나님이 세상을 자연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자. 이 얘기도 또 아니에요. 요 얘기도 아니라고 또. 그 얘기라도 하고 내가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 인간이 순수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이다 이거예요. 그리스 철학자 아이스킬로스도 그랬죠. 신을 숭배하지 말고 인간을 숭배해라. 그것도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라.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그 사조가 뭐냐?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가장 심해요. 사실 거기에서 공산주의도 나온 거고, 거기에서 파시즘도 나온 거고, 거기에서 인본주의도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소 같은 사람 절대 좋아하면 안 되고, 또 그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 유럽의 혁명의 주체 세력들, 그 사람들이 결국 만든 게 뭡니까? 독일의 파시즘이고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이라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모태똥이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똑같고. 봐요. 이게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19세기의 유럽의 이 사상사가 변하는 걸 보면은 결국은 교회, 기독교, 성경, 요거 다 쫓아내더라고요. 요걸 다 솎아내는 사상의 발전사. 딱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을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세련되게 또 과학이라고 포장하니까 무조건 사람들은 믿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포장해놓으면 무조건 믿어요. 그러니까 과학 숭배라고요. 근데 사실은 과학적이지 못한데, 엄밀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가 온난화된다, 탄소가,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그 거짓말이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몇몇 과학자들이 또 유엔에서 그걸 주도하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다 치부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뿌리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삭막하다. 인간미가 없다.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이 없다. 뭔가 좀,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게 뭐냐. 뭔가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싸우지 않고 친하게 잘 지내자. 요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요건 누구나 좋아한다고. 근데 그걸 믿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문명과 물질이 지배하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자꾸 싸우게 되는 거고 전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없애야 돼.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 발전을 하면 안 돼. 자연으로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재편하자. 이 생각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주의나 환경을 우상숭배는 마치 무슨 절대적인 이 환경 종교, 이 자연주의적 종교는 우리 기독교에 아주 철저하게 적대적인 그러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지금 우리 지금 올해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더 어떤 뭐 온난화 기후에 대한 것들을 각국에 더 유엔이 보니까 더 집요하게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나 이런 학과, 교과 과정에도 더 심도 깊게 다뤄서 아이들 하여금 이 지구를 자연 상태로 다시 보존하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사람도 창조했어요. 근데 그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은 아예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버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것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지금 자꾸 뭐 세상이 뭐 기후가 어쩌다 못다 이거 절대 듣지 말아라.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포장으로 사실은 또 하나의 미신이요, 또 하나의 종교다. 이런 게 속지 말고 하나님은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과학자들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세상 기후가 어떻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그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게 학교 교과 과정에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심어지니까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루소의 철학에서 사상에서 거기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무신론자들도 21세기 신무신론자들도 결국은 18세기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상이든 이념이든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거 그냥 다시 재탕하고 또 재탕하고 또 재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세상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뭐 4가지, 뭐 8가지, 7가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세상의 구성 요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 물, 흙, 불, 뭐 이러잖아요. 그보다 먼저 말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구성 요소만 가지고 이 세상이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봐요. 똑같아요. 지금 환경 우상주의자들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같잖아요. 같은 그 연장선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후나 환경 가지고 지금 유엔이 참 나는 저 유엔 진짜 못마땅한데 저 사람들이 저들이 하는 목적은 보니까 온 지구를 분명히 망쳐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각국에서 엄청나게 거기에다 막 인력, 자원 투자해가지고 저들이 하는 그 아젠다를 엄청나게 급속도로 막 더 확 지금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두려운 게, 야, 이런 게 계속되면은 분명히 앞으로 20년, 30년 안에 뭔가 이 세상은 크게 뭔가 큰 뭐 하나의 또 일로 인해서 또 세상은 또 크게 한번 뒤집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걸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인정하지 않는 과학, 철학, 문학, 예술, 정치, 경제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지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적 이 세계관을 참 조심해야 돼. 이게 이미 그건 100년, 200년 전에 지나간 건데 그걸 지금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옷만 살짝 바꿔 입었지 환경, 기후 이 사람들이 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소의 제자들이라고요. 전부 그 제자들이.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르크스나 모테토, 레닌, 스탈린 다 그 제자예요. 딱 그 사람이 제자.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주의적 세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면 만들수록 지옥 같은 세상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걸 누가? 유엔에서 주도하고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만든다고. 옛날에 그냥 하나의 대륙, 나폴레옹이라 봐야 하나의 대륙, 렌이라 봐야 러시아 대륙이지만, 우리나라 김일성이는 쥐꼬리만한 여기고. 지금은 전 지구적이에요. 이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간략하게 큰 핵심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우리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상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상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나 신좌파든 파시즘이든 공산주의든 진화론이든 결국은 다 거기에서 다 뿌리가 보니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연 만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손에서 통치된다는 거. 이거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전부 다 기독교하고는 적대적인 걸 지금 자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이 어린아이들 그런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이 창조적 이 세계관을 아이들한테 잘 주입시켜서 또 우리 모든 우리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적 그 주권을 확실하게 알아서 그런 자연주의적 세계관 같은 거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런 거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또 그렇게 우리가 대비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짓들을 이 세상 전체가 지금 하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어리석은 그 유혹에 미혹에 속지 않도록 오직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돌아가는 그곳에만 우리의 모든 뿌리를 내리는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